네, 오늘도 함께 모인 우리 온유청년부 여러분,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손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끄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좀 질문 한 가지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삶을 계속 살아갈 텐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은 어리석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답이 뻔히 보이는 질문 같죠?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리석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지혜나 어리석음 같은 거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내 모습 평범하게 내 모습 그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되게 민망하게 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싶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너가 뭐라고 해도 난 절대 손을 들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저 무리들도 있는데, 아마 지금 당장은 제가 원했던 정답과는 다른 대답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진짜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일까? 더 지혜로운 선택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특히 내 삶에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여러 가지 갈등이나 다양한 어려움들을 더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그런 고민들, 진짜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내 앞에 찾아온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거든요. 너는 너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를 잘 못해서 대답할지를 망설여요. 그래서 적절한 예시를 항상 들어줘야 되는데, 너가 지금 게임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고장났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고민도 안 하고 대답을 해요.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돼? 네. 엄마한테 새 폰 사달라고 하면 돼요. 엄마한테 뭐 휴대폰 맡겨놨어? 라고 물어보면 이제 애들이랑 또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아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한테 찾아가면 된다라는 것을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엄마였고, 저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들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아빠보다는 엄마를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사실을 알죠.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나한테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엄마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내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 상사한테, 책임자한테 그 문제를 떠넘기면 되고, 학교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교수님이나 선생님을 찾아가면 되고, 내 강아지가 문제를 일으키면 누굴 찾아가요? 강영구 선생님 찾아가고, 아이가 말 안 들으면 오은영 선생님을 찾아가면 되죠.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고, 물건이 필요하면 그 물건 살 수 있는 마트에 가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내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면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많이 들어왔고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머릿속은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삶의 어려움들을 가장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어린아이들처럼 고백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쩌면 내가 그렇게 안다고 생각했던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함정에 빠져서 나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죄를 짓고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유명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 아시죠?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 아테네의 최고 지성인 이 우리의 테스 형은 당대의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그 수많은 소피스트들, 철학자들이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막 떠들고 다닐 때 그들 스스로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지식은 유일한 절대 지적 존재에 비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알은 무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것이고, 너네가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아는 것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무지의 지가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안다는 것이에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한때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기도 했었던 거 혹시 알고 있나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난 이제 좀 알아 라고 생각하지만 석사 과정을 마치면 내가 모르는 게 좀 있었네 라는 것들이 생기고, 박사 과정을 마치면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교수가 되면 나도 잘 모르는데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 하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사실은 나아간다는 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지혜인 줄 알았지만 어리석은 채로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4절에서 보여주는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이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이자 교사였어요. 이 사람의 풀네임이 뭐냐면 랍반 가말리엘 1세로, 그 예전의 기록들을 보면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가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 제일 지혜로운 사람,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였던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지금 사도들을 재판하고 있는 그 공회가 열렸을 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사람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는 두 개의 큰 무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큰 무리가 누구냐면, 하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예수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믿는 제자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어느 쪽에 속하지 않은 그 소수 무리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있나요? 그 이도저도 아닌 소수 무리이신 분? 굉장히 무리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이쪽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나는 무관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내가 그 핏값을 받은 자라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 안에서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라는 이 두 무리가 큰 갈등을 빚고 있었을 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무리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짜증나죠. 자꾸 예전에 죽은 사람 이야기하면서 나는 본 적도 없는데 예수가 자꾸 부활했다고 우기고 다니고, 30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이셔서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셨다고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우리의 성령도 그 일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33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다.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진짜 착하게 했는데요, 그 뒤에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다, 단순히 크게 노했다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원래 쓰여진 원어 사전을 보면 이 크게 노했다라는 이 단어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들이 듣고 마음을 톱으로 썰어내리는 것만 같아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을 톱으로 썰어내리는 것만 같아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절대로 참지 못할 분노가 치미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갖는 마음이에요. 너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참을 수 없는 화가 일어나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 것에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이유를 자꾸만 따지고 싶어하고, 그렇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들을 이유로 삼아서 돈 문제, 목회자들의 음란함, 사회적인 이슈 될 만한 것을 가리키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사악한 곳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이고, 교회가 원래 어떤 곳이고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당초 그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저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내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마음을 톱으로 썰어내리는 것만 같은 고통으로 교회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전쟁 지역에 가보면, 비교적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가난한 나라들을 가보면 빈번하게 일어나요. 생명을 향한 씨름이 그들에게는 현실의 삶인데, 우리는 이런 죽음을 대하는 감각이 무뎌져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의 심각성을, 우리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많은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 생명을 생명으로 전하기보다 자꾸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그 물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톱으로 내 마음을 썰어내리는 것만 같은 고통이 느껴질 리가 없고,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들인가 보다, 저런 무리인가 보다 라는 정도로만 넘어가는 거죠. 너가 지금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물어서 뭐하나 사랑했겠죠.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제자들은 그렇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꺼져가는 등불처럼 여기고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 나의 고난과 감당치 못할 상황, 여러 가지 오해들 속에서도 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에는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복음을 듣기 싫었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너희가 아무리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불편하게 여겨도 너희의 마음을 톱으로 썰어내는 것만 같은 그 복음을 너희가 듣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으로 채워가기도 해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매주마다 이 3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까요?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나 그런 마음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도 많은 성도님한테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았었어요.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이런 게 이 말씀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런 피드백들, 이런 좋은 피드백들을 듣게 되는 거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깨에 뽕이 올라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역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나의 5년 뒤, 나의 10년 뒤의 모습이 어떨까 기대되고 내가 너무 유명해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 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나한테 했었던 그 칭찬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이제 신앙생활이 익숙하고 많은 사역자들을 경험해 보신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사람들은 설교자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지혜로운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처럼 사역을 더 열심히 만드는 칭찬을 하면 잘한다 잘한다 하면 우쭈쭈 하면은 이 사람이 더 신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교회에 헌신하는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 말들 사람들한테 들어왔던 그 피드백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 말을 하는 의도가 뭐지? 무슨 의미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의심하고 칭찬이든 어떤 말이든지 상대방의 피드백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무엇을 말해야 될지 되게 두렵기 시작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파장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제한되고 내가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마음의 무게를 갖게 됐을 때 제가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 그런 마음의 무게를 덜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이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피드백, 어떤 반응들, 그게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 그 확신,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또한 예배를 세워가는 목회자로 훈련받는 사람으로서 이 예배를 만들어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는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의 피드백이나 어떤 말들을 때로는 겸허히 수용하기도 해야겠지만 그런 관계를 포함해서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리여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드리는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뭔가를 나눌 때 나의 나된 것에, 나의 어떠한 것에 고민하고 그 반응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를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속마음을 담대하게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품어주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시대의 지혜일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유대인과 제자들, 세상과 교회는 서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여전히 미워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전하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법에는 그 이단의 현행범들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사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칭했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고 그의 제자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분노가 세상을 향한 교회가 세상이 갖는 교회를 향한 시선이, 그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당대 최고의 지성,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이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리는 거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전에도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따르던 그 400명의 무리들, 어떤 기록에는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깨워서 또한 무리를 만들었었는데, 이 드씨나 유씨나 그 무리들의 머리를 잘라내니까 그 따르던 자들이 알아서 공중분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당대 최고의 지성 가말리엘이 하는 지혜의 말은, 지금 저들이 말하는 게 그저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무너질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너희는 저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시 교수님은 뭔가 좀 다르죠. 어떻게 하면 되겠지 라고 잘 모르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던지면 학생들은 마음이 어렵지만 그렇게 또 어떻게든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럴싸한 말을 제가 똑같이 했으면 씨알도 안 먹혔겠지만 유명한 교수님이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고개를 끄덕이겠죠.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그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방금까지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40절을 보니까 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채찍도 맞고 아팠을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어쨌거나 그들 스스로 생명을 구제했다라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게 그냥 만족이 아니에요. 41절을 보면 사도들의 그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예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만 같아서 그 삶을 기뻐했던 거예요. 세상이 자신을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전한 미움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구원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하고 다녀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이 들어서 그 마음에 톱으로 썰어내리는 것만 같아서 우리에게 쌍욕을 퍼붓기도 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내가 예수 안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살다가도 우리가 그것을 기쁘고 만족한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께서 나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가진 그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찾아왔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들의 교회로서 함께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교회에 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회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봐, 채찍질할까봐, 속으로 욕할까봐 사람들이 두려워서 교회에 속하지도 않은 것처럼 주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교회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이도저도 아닌 편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했던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죠. 두렵고 떨려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내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전하면서 살아왔고 그게 2000년이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전했던 그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 문제를 오늘 발견했다면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구해왔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렸던 그 간구가 옳았던 것인가를 우리는 솔직하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내가 위로를 구했다면 그 위로가 내 우상이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자유하고자 했다면 그 자유가, 내가 평안을 구했다면, 쉼이나 안식을 필요로 했다면 그것들이 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삶을 살아왔던 것일지도 몰라요. 주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하고 대단한 인정을 받는 그 지혜로웠던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어요. 이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결국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죠. 그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까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그 두려웠던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는 있었어도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나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죠.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주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자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고민할 필요 없이 그저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길이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어떤 도구처럼 나를 향해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왔던 거예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드립니다. 이런 나를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을 책임져 주세요. 이미 주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평안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위로라면 위로를, 어떤 갈등에 씨름하고 있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가장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미 은혜를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우신 분께 삶을 위탁하기를 선택한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민하거나 너무 많은 생각들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그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에 헛된 것 하나도 없이 그 나라는 그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가장 지혜로우신 방법대로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